예,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이미지 한번 보세요. 무지개입니다. 저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우리 성현아, 우리 성현이 이리 한번 와봐. 목사님한테 이리 한번 와보세요. 이리 한번 와봐. 이리 가까이 거기 서봐. 이 사람 누구지? 알아? 모르지? 그렇지. 봐요. 몰라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살죠? 살이 누가 쪘니? 누가?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 둘 다 안경 썼습니까? 누가? 넥타이 맨 사람, 넥타이 안 맨 사람. 그렇지. 이건 구분할 줄 압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하늘의 뜻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현이를 다른 말로 어린아이라고 칠게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나아가서 하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앞집과 뒷집 아저씨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국가와 국가 간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운명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무슨 통역을 하겠습니까?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만남 자체를 싫어하고 이 두 사람을 통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하늘이 중요하지 않다 칩시다. 이 백성들, 이 국민들, 특히 우리 아버님 시대, 우리 아버님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염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특히 이산가족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상봉하는 겁니다. 맞죠?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부모가 시장 보러 가다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자식 놈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어떡할 거야? 에이, 자식은 또 나면 돼. 잘 먹고 잘 살자. 여보, 우리 잘 먹고 잘 사니까 행복하지? 아니요. 괴롭습니다. 열일을 제치고 그 자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 아이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근본입니다. 근본.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근본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은 절대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행할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냐라고 해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땅은 보지 못해도 하늘은 보고 있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안 띄워도 되니까 우리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뒤에 아무도 없습니까? 자, 여러분, 어제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기뻐서 울었어요. 예? 그 울음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이 역사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자, 우리 영상 어제 TV를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카메라도 여기 잡아줘야 되죠? 카메라 누가 잡아주세요. 카메라도 우리 화면을 잡아주시고, 우리 지방에서 보셔야 되니까 스크린을 잡아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문이 열렸고 판문각 문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호 교수님의 추정대로 판문각 정문이 열리고 지금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전 세계에 이제 타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인 행보를 해왔다는 점에서 저 모습,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고 저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파격입니다. 김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시진핑과의 만남이나 최근 행보를 보면 네. 상당히 정상적인 또 예우를 갖추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또 연령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걸어오고요. 군사분계선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악수를 나눕니다. 저렇게 군사분계선 위에서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판문점을 주목했습니다. 됐습니다. 갑시다 했는데 그죠? 넘어가죠? 저게 군사 분계선이에요. 너무 낮죠? 저 낮은 턱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는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이 장면은 이제 국무위원장이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28분을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꿈인가 생신가? 과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군사 분계선을 보니까 조그만하죠? 한 뼘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못 넘습니다. 동물은 울타리를 만들어놔도 뛰어넘어요. 말을 안 듣거든. 동물의 세계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세계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뼘도 되지 않는 저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했습니다. 넘으면 침략. 왜? 휴전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쟁하다가 잠시 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넘는 순간 전쟁을 선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고 싶었지만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저 조그마한 문턱이 보이진 않지만 엄청 높았어요. 사람의 그 능력을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제 문턱을 뛰어넘었습니다.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저 북한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저곳을 넘어왔다는 뜻은 나중에 북한 주민들도 다 넘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쯤이면 북한에 갈 수 있습니까?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한번 밟아 보시죠 하면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밟았습니다. 엄청난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통역하라. 지난주 우리는 창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이해를 하셨죠?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통역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버스 운전하실 때 뉴스에도 났죠? 왜 뉴스 났는지 아세요? 안내방송을 영어로 하시거든요.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외국 사람들 영어로 맞이하고 서로 통역을 해주고, 아버님이 카츄샤 출신이십니다.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죠? 새소리네. 우와, 그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새소리 참 처음 듣습니다. 그죠? 네, 새가 와서 맞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 너희들이 들은 통역이 맞다. 나도 한다. 나도 그 뜻을 아니까 너가 듣는 그 통역이 맞다. 짹짹짹짹 걷고 갔습니다. 예. 삼녀 여러분, 통역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속상한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조금밖에 모르죠. 알아도 조금밖에 모르죠.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통역해 줘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 옛말에 열 물결 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 했습니다. 물은 들어가서 쳐다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마음을 알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것은 여러분 대박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은 거 보면 부모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의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사가 정신, 피와 살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로 지구촌은 모두 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석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말씀 최대한 잘 전달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한강의 기슭도 뭔지를 모릅니다. 새마을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이산가족 상봉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집 한 채 마련하고 집 두 채 마련하고 내 잘 먹고 잘 살자, 내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자. 오직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 사람들이고, 그러나 역사 속에 묻힌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저 북쪽에 있는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남쪽에 있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 필요 없다.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나는 내 처자식을 만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7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찌 알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면 국가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살아라, 국가를 위해서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면 됩니다. 국사죠. 그런데 이런 젠장, 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가 더 중요하게 되었고 수학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교육 체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의 국사를 알아야 합니다. 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일본의 역사를 알고, 중국의 역사를 알고, 미국의 역사를 알고, 세계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를 사랑하듯이 일본 땅을, 중국 땅을, 미국 땅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곳에서도 수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피가 화산 폭발하듯이 용솟음 쳤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민족, 그 나라의 조상들이, 그 나라의 생명들이 평화, 자유, 평화, 사랑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80%가 무너졌습니다. 80%가 공업, 산업, 과학,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농업 다 포함해서, 교통 모든 것 포함해서 80%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은 1000만 명이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인구로 사상자는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예배를 드릴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지금 여기 누가 폭탄이 떨어졌다, 누가 IS가 들어왔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야, 다 나가자 하겠죠. 안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했다고요? 이 성경을 중심한 겁니다. 생명을 중심하지 않고 율법을 중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거 끼는 거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외식과 형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끼고 예배 가는 사람 주민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야, 이 새끼야, 그 책 빼라 이럴 거 아니에요. 책 빼라! 너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책이다, 성경이다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중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다고 중심하면서 생명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 아니었죠.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신하십니까?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꼭 생명을 중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위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도래해야 합니다.
법이 무엇인데 사랑과 평화를 위한 법, 생명을 위한 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일본에서 이 땅을 침략한 자들, 중심부들, 핵심부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친일파들의 5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독립군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바로 하늘의 뜻을 잘못 푸는 거죠. 여러분 TV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 보셨습니까? IS 하나님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하면서 테러하는 거 보셨죠? 그게 무슨 하늘의 뜻이에요? 아니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만남입니다. 한민족인데 우리나라에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우리는, 제가 평소에 김정은, 제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돼지 새끼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막 미사일 발사하고 서울 불바다 맞는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저 돼지 새끼 미치겠다 저거, 죽일 수는 없고, 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니, 여기 아니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미사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 건데,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건데, 왜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얼마나 귀엽던지, 어제는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예? 저 미운 돼지 새끼가 귀여운 돼지가 됐어요. 막 돼지 뽀뽀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자유, 평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 좋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늘 억압하면 좋습니까? 9시 넘었네, 구박을 하고 질책을 하고 일 산더미를 줍니다. 산더미처럼. 퇴근 시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라. 이 자유가 아니죠. 근데 상사가 자유를 좀, 커피 마실 때 마시고, 볼일 보러 갈 때 볼일 보러 가고, 외출증 끊어줄 테니까 갔다 오세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또 중요하지만 업무가 더 중요하니까 업무에 10시에 출근하더라도 이 업무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내로 11시까지 이 업무를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퇴근 시간까지 반드시 업무를 마쳐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자유시간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자유와 평화를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정상입니다. 정상. 산 중턱도 아니고 전망대도 아니고 산에서 출발하는 저 밑에 출발 지점도 아닙니다. 어딥니까? 이 사람들 정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라는 뜻을 씁니다. 정상. 최고봉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장관 시절 권력을 가지고 자기 그 지방에서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러한 정치인의 위치하고는 달라요. 정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리에 가면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많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정상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곳에 가면, 저 자리에 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선거 유세할 때는 공약을 걸죠.
반드시 이뤄내게 돼. 근데 막상 저 자리에 가면 할 수 없는 공약이에요. 저 자리에 가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저 자리에 가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왜? 이 공약을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알고 보니까 자기를 도운, 자기를 대통령 만들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을 먼저 쳐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칼인데, 진짜 칼 사시미가 아니라 말씀의 칼이었습니다. 하늘의 법이었습니다. 하늘 법을 딱 받고 나니까 이런 부모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 말을 이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식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평소에 속세에 물들어 있는 많은 것을 거스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다 거스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잔을 치다가 바로 형, 나 술 끊었어. 이 새끼, 야, 술잔 들어. 형, 나 술 끊었어. 바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놀러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뒀는데, 저 아빠, 아버지, 저 놀러를 못 가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청천벽락 같은 소리입니다. 왜? 예수님한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들 4명, 5명, 우리 형님 집안에 자식이 4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만 잘 돼도 가정은 대단한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12명을 낳았어. 12명 중에 한 명만 잘 되라. 스타 가명 탄생하면 그 가문은 잘 먹고 다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명이 가정의 운명을 좌우시킵니다. 그처럼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도, 죄인이랄지라도 자식이 하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아버지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아들놈의 자식을, 우리 아들놈의 저 죄를 사해 주세요.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발요. 예수님 뭘 하시겠습니까? 알았다.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 명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산민. 고로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진짜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화가 빗겨가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화가 빗겨갔습니다. 버스, 정말 위험한 사고였는데 빗겨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가정에 그 화가 거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더 큰 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로 나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의 행사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정상이니까. 산 정상 한번 가보신 분, 우리 손 한번 들어볼게요. 저 산 정상 많이 가봤습니다. 밑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정상에 가니까 바람이 불죠. 밑에서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잠바를 하나 가져가야 합니다. 여름에도 하나 가져가야 합니다. 배낭에 넣어가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땀이 나는데 위에 올라가면 서늘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껴입어야 합니다. 아니면 한기가 듭니다. 중턱과 정상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산인데 그처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정상에 있기 때문에 많은 바람이 불고 뜨거울 때는 햇빛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춥고 덥고 비바람을 눈까지 맞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고로 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성과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생명을 위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생명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력, 권위를 가지고 생명을 보호하는 사성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보호하지,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없이는 저 정상에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촛불을 듭니다. 내려와라. 왜 네 밥그릇만 챙기냐? 너의 가족들만 중요하냐? 너의 지역민만 중요하냐?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이건 잘못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와라. 평화 시위를 하는 겁니다. 내려와라.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어납니다. 왜? 진실이 밝혀지니까.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구나. 촛불을 드는 겁니다. 근데 저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야 되냐면 처음부터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두들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돌을 던져도 맞아가면서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반드시 저곳에 가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축구는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다. 그러한 사성과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저 자리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저 자리에.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두들겨 맞아가면서까지 고문을 당해가지고 다리가 쩔름쩔름 하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물질을 챙긴다 안 챙긴다? 안 챙긴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을 챙긴다. 고양이 앞에 생선입니다. 경제인을 저 정상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축적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여러분 두 정상의 만남이었고 이 두 사람은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만났고 북한 주민과 그리고 남한 주민을 대신해서 만났습니다. 절대 사심을 가지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눠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이 땅을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랑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건강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리에 디스크 걸렸는데 어떻게 일하러 갈 수 있습니까? 먼저 이 디스크를 낫게 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불구자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빨리 낫게 해야죠. 병이 더 번지기 전에 빨리 낫게 해야죠. 죽음의 병이 이르기 전에 산발선을 빨리 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발선이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무너지리라 봅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산발선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다시 준비했죠? 우리 회담 때 우리 식사하고 나서 많은 가수들이 초청되었지만 그 중에 메인 가수가 있었는데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를 세웠거든요. 초등학생. 그 아이를 왜 세웠을까?
아이를 왜 세웠을까? 진짜 잘난 사람, 예쁜 가수, 아름다운 가수, 멋있는 가수를 세울 수도 있는데 왜 순수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 이거 아시는 분? 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 한번 볼게요. 자, 이설주 여사입니다. 김정은 부인이구나 이 사실을 모르고 딱 보면 어때요? 참 좋아 보이죠? 김정은 여동생입니다. 네. 저희가 심금을 울렸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 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 부부가 싸웠습니다. 칼부림이 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자기야,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자. 손가락을 걸고, 손가락이 뭡니까? 깍지를 걸고 난리가 나죠. 그 여름 더운 날 깍지 끼고 발창 끼고 더워 죽겠는데 땀 뻘뻘 흘리면 나중에 때까지 밀립니다. 냄새가 나면.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근데 뭔가 난리가 났습니다. 니 죽고 내 살자, 니 죽고 내 죽자,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한판 싸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남편을 보면 어이씨 도둑놈 새끼, 마누라를 보면 어휴 저 여우 같은 여편네, 내가 왜 저 여자를 선택했을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자식을 봅니다. 자식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가 엄마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너가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이 아들이 아빠, 엄마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엄마 아빠 헤어지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가다가도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는 그것도 끊고 갈 수가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민족입니다. 국가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2세대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민족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봐서 우리 이제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자. 고향의 봄 노래 불렀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의 동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그 인간들 욕심들 때문에, 아빠 엄마 욕심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무언의 외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탁 세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세우면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의 주제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왜 보여주셨을까? 성경상으로 제일 먼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노아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이 울은 줄 아세요? 으아! 아싸! 우리는 살았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알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시니까.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들어야 비가 와도 배를 만들 때까지 물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높은 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결국 노아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홍수가 납니다. 널 있는 홍수인데 뭐 얼마 전까지 작년에도 이까지 침수했잖아. 아니요, 이제는 지하까지 1층까지가 아니라 3층까지 고층 빌딩까지 다 물이 잠긴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비가 엄청 옵니다. 어이 노아야, 네가 뭘 안다고? 아니야 다를까 밤새도록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갑자기 물이 범람하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노아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 8명만 살았습니다. 아싸! 노아가 아싸 했겠습니까? 노아가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겠습니까? 생명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로 창자가 끊어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하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노아가 얼마나 많이 슬퍼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결국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러서 많은 생명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물러서 심판받지 않도록 내가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이죠. 그럼 그 약속의 징표로 내가 무지개를 띄운다. 구름 속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라 그러면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약속, 무지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받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무지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유교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 앞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약속은 좋을 때는 하지만 싫을 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끊어버립니다. 약속, 내가 언제 약속했는데 해버립니다. 특히 돈 빌리는 사람들, 상습범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그리고 내 이자까지 줄 거다. 진짜 준다. 돈 빌릴 때는요, 손바닥이 지문이 닳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딱 빌려주고 나면 어때요? 그 날짜에 못 줘서 미안하다. 좀만 더 기다려달라.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날짜 지나갈 때까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 돈 좀 주지 않을래? 돈 좀. 전화도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들 수도 없고, 오히려 똥낀 놈이 썩낸다고 오히려 돈 빌려간 사람이 더 큰 소리 준다 하지 않습니까? 내 준다 했잖아요. 에이 들어봐라.
그래 놓으면 참 세상에 그런 세상입니다. 약속을 다 깨버립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깨지만 하늘은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하늘은 절대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하늘은 약속을 이행하는데 내가 그 약속에 동참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늘의 약속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향해서 이 한반도의 역사를 진행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사명은 남북 통일시키는 겁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없애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유독실이 그 사람이 핵에 민감하죠. 물불 안 가리죠. 죽여버린다 그러죠. 역대 대통령하고 다르게. 미국 역대 대통령은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렇게 몽둥이를 드니 폭력을 휘두르니 그러지 마라. 좀 대화 좀 하자 했습니다. 트럼프는 뭐래요? 뭐 휘둘러 이 새끼. 야 감옥에 집어넣어. 야 특수부대 준비해. 목 따러 간다. 그래 돼버린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왜 세웠는데? 그리고 중국도 가만히 있잖아요. 트럼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저 사람을 뽑은 겁니다. 저 사람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요. 따져보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을 세워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때문에 핵 어때요? 핵을 폐기시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거래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저 사람이 저 정권을 잡은 거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원래 힐러리가 된다고 다 믿었잖아요. 원래 표는 힐러리가 많았잖아. 근데 주로 따지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선거법하고 다르더만. 많은 백성들이 힐러리를 원했지만 저거들이 정한 법에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을 바꾸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뭐. 바꾸든 말든.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북통일입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 21세기의 중심은 아시아. 아시아에서도 아시아의 등불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 되는 줄 아세요? 예. 국방은 고구려가 맡으면 됩니다. 저 북한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전기를 받은 민족들이 저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라산, 백제와 신라, 문화와 예술의 꽃입니다. 북한은 국방력. 두 집에서 공부 잘하는 첫째 아들하고 똑똑합니다. 어머니. 첫째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합니다. 둘째 아들은 싸움을 억수로 잘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이 새끼 누가 우리 형을 팼어? 나가면 덜벌벌벌 기는 겁니다. 누가 우리 누나를 때렸지? 이 둘이가 걸어가면 이 둘이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든든하다고. 그 동네 다 평정하는 겁니다. 이 기분 아세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분. 근데 형 동생이 싸우면 동생이 힘으로 형을 누릅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동생과 형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북과 남이 하나가 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싸움꾼이 되고, 여러분 발해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강개토대왕 아세요? 역사를 아십니까? 발해가 어디까지 점령했는지 한번 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개토 대왕은 어디까지 점령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왕이었습니다. 나폴레옹 100명, 1000명 와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왕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전 세계에서 싸움꾼이 돼요. 대신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제국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침략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쳐들어오면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되면 국방, 정치, 경제, 문화예술 다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중심이 되는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역사입니다. 21세기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뜻이 반드시 무지개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약속.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위로해 드리는 주간을 보내고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외식과 형식이요 또 정치 쇼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랑과 평화, 자유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지한 자들이 무지개를 흩어리지 않도록 비바람, 태풍, 무지개를 흩어릴 수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모든 뜻이 백두산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이 한반도에 그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